사랑을 노래하다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저는 둘 다 어려웠는데 제가 35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은혜였습니다. 결혼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는 게 진짜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살다 보니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거의 우리가 미국에서 대학 입학했을 때 대학에 들어가는 쉬운데 졸업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결혼 생활들, 물론 아직 결혼을 하지 아니한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지만 이 결혼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랑으로 만나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가정이고 공동체이지만 분명히 그것들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떠한 사랑이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드라마 같은 드라마 속에서 볼 수 있었던 내용들은 아주 가난한 형편에 있는 한 여인네가 어떤 부잣집의 재벌가의 황태자와 같은 그런 자녀를 만나서 인생의 대역전의 그런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꿈의 드라마.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 이야기하면 그러한 세상이 전해주는 어떤 인생의 대역전이 있는 그러한 드라마 같은 사랑들을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현실과 마주한 사랑의 이야기는 그런 대역전의 역전이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펼쳐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거할 때 믿는 이들이 느끼게 되는 그 사랑의 드라마는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랑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아까 좀 전에 드라마나 영화 속으로 표현되어진 삶의 환경이나 처지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것보다 더 뛰어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으로 채워져서 감사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자족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이들에게는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떠한 사랑이냐? 그 사랑은 미숙한 사랑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봐라고 말하는, 나만 외치는 어린아이 투정 부리듯이 그냥 투정되는 그러한 사랑, 일방향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고 더욱더 이해심이 넘쳐나는, 그래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어지는 사랑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 아가서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성숙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술람미라는 여인이 솔로몬과의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된 이야기를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중요성, 이 영적 결혼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분과의 이 결혼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샘을 일깨우시는 하나님, 그러한 분위기에 우리가 그 결혼 생활을 위해서 거룩을 준비해야 되고 거룩을 지켜야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나누어 드렸는데, 그것에 이어서 바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혼인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는지를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라. 첫 번째 말씀은 우리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오늘 말씀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멘. 제가 긴 구절을 다시 읽어드렸지만 간단합니다. 이 내용은 이래요. 신랑 되었던 남편 솔로몬이 밖에 나갔는데 귀가하지 않는 거예요. 좀 늦게 온 거예요. 밤이슬을 맞고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문 좀 열어줄래? 문이 잠겼던 거죠. 그런데 이미 잘 준비를 다 하고 이미 술람미는 모든 활동을 멈춘 채 잘 준비를 다 하고 휴식에 들어간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이 준비한 것을 다시 더럽히고 난 할 수 없어 하면서 이제 늦장을 핀 거예요. 지체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있는데 그 솔로몬이 자신의 손을 문 틈으로 들이밀며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하는 그것에 그 마음이 그래도 내 남편인데 하면서 가서 문을 열었는데 없어요. 이미 돌아갔어요. 타이밍이 놓쳤던 것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묵상해 보할 때 결혼식 서로 완전하고 아주 뜨거운 그 사랑을 나눴던 그 한 가족인데 여러분 그들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관계에 위기가 생겼어요. 왜 그랬죠?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하나입니다. 술라미가 자기 자신의 입장으로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이에요. 내가 지금 잘 준비가 다 됐고 모든 것을 활동을 멈췄고 나는 이미 여기에 누웠는데 네가 늦게 들어와 놓고 네가 문을 열어달라고 이러고 있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그녀의 마음 스스로가 벌써 그 예전에 가졌던 아주 뜨거웠던 그래서 솔로몬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때의 시간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결혼식도 하고 모든 게 딱 안정권에 들어가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자기의 마음에 어떤 안주하고자 하는 그러한 게으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것 때문에 이 가족의 관계가 이 부부의 관계가 위기를 맞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우리도 이러한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죠? 그것은 언제든지 부부 관계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입장으로 모든 문제를 해석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이 식어져요. 그리고 그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 사랑을 다짐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긴장함으로 지켜내지 못하면 그 사랑은 되게 느슨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술람미의 가정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을 미숙함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보아요. 미숙했어요. 결혼 생활 몇 번 더 해봤으면 성숙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미숙했어요. 홍민숙 집사님이 아니고 미숙했어요. 이 미숙하다라는 것, 어떤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서투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immature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삶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람미가 가졌던 문제는요 자기의 입장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식어져가는 그 사랑의 자리, 그 지체함이 있었고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맞이했어라고 기쁨과 환호 그 첫사랑을 간직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기에 주저하고 안주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은 문 밖에서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성숙한데 나는 괜찮은데 나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조명해 봐야 할 한 가지는 여전히 인간은 누구나 다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존재, 끊임없이 성숙을 향해 죽을 때까지 나아가야 하는 훈련의 존재,
그런데 그러한 존재인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해야 함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성숙이란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 성숙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김진섭 씨가 지었던 인생 예찬이라는 책에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인간의 성숙은 나이에 비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의 성숙은요, 나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철이 들면, 나이가 좀 먹으면 내가 성숙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철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당연히 나이가 들면 그럴 줄 아는데 그러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애가 됩니다. 어린 아이가 되는 거예요. 투정을 더 부려요. 내 거 더 들어달라고 더 고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숙을 지향하는 존재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아서 알듯이 출애굽기 말씀을 들여다보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광야의 시간 40년의 시간 속에서 갖은 훈련을 시켜주시는데 그것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성숙이었어요. 그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항의하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냐고 따지고 들어갑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투정을 버리지 못하고 징징대는 그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랬죠? 자기 중심적인 삶이 몸에 너무나도 배어 있으니까.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니 공동체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돌리셔서 그렇게 불평하던 한 세대를 다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세대를 주셨죠. 바로 출애굽을 완성할 수 있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그겁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성숙한 존재 같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가 벗어내버리지 못하는 미성숙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의 주도권, 나의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고 완전한 사랑으로 만들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나아갈 때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숙한 인생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이 maturity라는 것은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으로서 자신의 처한 환경과 사회 문화에 따라 행동할 때와 장소를 정확히 알고 언제 움직일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적절한 삶의 분별 능력이에요. 내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분별해내고 그 때에 맞게, 그 시간에 맞게, 그 장소에 맞게 분별해서 움직이고 판단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믿는 이들에게 한 가지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낸 본문이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로마 교회, 초대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큰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였어요. 로마의 시장판으로 가보면 거기에 판매하는 고기들이나 포도주 같은 것들은 우상 숭배하고 남았던 그 제사 음식들이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교회에 다녔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래도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사 음식이니까 부정탄 건데 깨림칙한데 먹지 말아야 되라고 그렇게 그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믿음이 강한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너희 믿는 이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폭넓게 그것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가라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날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절기에 대해서 그들은 절기는 되게 특별한 날이고 매우 중요한 날이야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절기들을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똑같은 날이다라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엇갈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서로 의견이 대립되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과 제사법과 절기들을 완성하셨고 폐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다 같은 날이다라고 가르치시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풍습에 대한 어떠한 기대를 하는 것을 너희가 비판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갖고 있었던 두 가지 문제, 사실 이런 문제는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에도 이 문제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성숙하게 해결하는가, 그것의 정답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이 로마서 14장 한복판에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세상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 또 주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는 겁니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도 주님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나 죽으나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늘 걱정하고 염려하기도 하죠.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근데 그들의 걱정과 염려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을 때, 그럴 때 그래요. 자기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떼쓰기만 하는 아직 미성숙한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나를 깎아내고 오직 주님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이 채워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가득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지사지가 중요합니다. 사실 맹자가 말했던 역지즉개언이라는 이 단어가 줄어져서 역지사지, 바꿀 역자, 땅지자, 생각사자, 갈지자가 써서 생각, 상대방과의 그 상황을 바꿔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라라는 의미잖아요. 언제나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움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를 맞추고 다른 이에 대해서 한 발 더 생각하여서 양보할 줄도 알고 하나 될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라. 우리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라. 두 번째는요, 우리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먼저의 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먼저의 마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앞서 그렇게 위기를 맞이한 이 술람미 여인, 본인의 안일함과 안주함 가운데서 늦장을 부렸던 이 여인이 문을 열려달라고 문을 두드리던 솔로몬이 떠나간 그 자리에 불안함을 느꼈는지 관계의 회복을 위해 이 여인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좀 조급했던 것 같아요. 아까 6절 말씀에서도 그는 벌써 물러갔고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었구나. 자기를 책망하는 거야. 내가 그때 정신 나갔었지. 내가 왜 그때 바로 문을 안 열었지? 벌써 자기를 자책을 하면서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다. 불러도 응답이 없었다라고 말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면 벌써 그를 찾기 위해서 성안을 돌아다녔다라는 것들이 보여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갔다. 근데 8절을 볼까요? 예루살렘 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라고 하려무나. 아멘. 간단해요. 내 남편 좀 찾아줘요. 내 남편에게 말 좀 잘해줘. 혹시 보기라도 한다면 내가 너무나도 그리워서 병이 났다라고 좀 전달해줘. 뒤늦은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녀는 이 8절의 말씀처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좀 얘기해달라고 다른 이들에게 부탁하면서까지 솔로몬을 지금 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어떤 충격점이 나와요. 그게 뭐였냐면 이 여인의 그 마음속에 약간 식었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부탁하니까 그 여인들이 질문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아멘. 뭐라고 물어보고 있죠? 도대체 네 남편이 어떻게 생겼길래, 뭐가 좋길래, 딴 남자보다 뭐가 좋은데 너 이렇게 애타게 찾는데 나한테 설명해봐,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 남자가 뭐가 그렇게 좋아? 얘기 좀 해봐.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신의 모든 추억을 다 소환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10절부터 그녀가 16절까지 이 솔로몬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하죠.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피부가 휘었다라는 것은 귀족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죠. 그리고 혈색이 좋고 한 거는 이제 건강하다라는 거겠죠. 젊고 건강하다. 또 머리는 숭금 같고, 이게 머리는 숭금 같다는 것은 이제 금면류관을 쓴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다. 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떡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은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루색인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다. 다리는 순금에 받친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아멘. 이런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여러분, 조금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때 그 첫사랑을 기억할 만한 이 질문을 들음으로써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회상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처음에 연애하는 시간에는 만나면 그냥 좋아요.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 사람 설명하려면 뭐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좋아요.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죠.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희한하게 결혼만 하고 살면 애 좀 보라고 하면은 소파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았던 게 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식어가는 건 아닌데 무뎌지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여인들이 던졌던 질문이 바로 왜 필요한가? 바로 사랑하는 이에 대하여 나는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그를 얼마나 아는지를 다시 한번 회상함으로써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전달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간절하게 아주 뜨겁게 얘기하니 이 예루살렘 여인들도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동해서 6장 1절에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서 이 땅에서 구원을 얻고 그 복음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전하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어떠한 분이신지 내 사랑의 콩깍지 씌인 대로 잘 전달되었을 때 그것을 듣는 예루살렘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움직일 수 있다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했더니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우리가 너와 함께 찾겠다. We may seek hi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찾겠다라고 그 구체적인 간증 같은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예찬하는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함께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그 뒤에 나와요. 그것이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여러분, 첫사랑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한 자리, 깨달음의 하나의 핵심은요, 자기의 동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동산은 나의 동산이 아니고요, 내 동산도 돼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동산, 그 동산이 발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술라미는요, 그가 그 동산에, 자기의 동산에서, 향기로운 꽃밭에서 백합화 동산에 그거 꺾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찾자 하고 나왔는데 발견한 거예요. 거기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걸 몰라요. 주님이 우리의 동산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걸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어려운 일 당하고 환난 당하면 주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동산을 확인 못해요. 동산을 발견 못하고 어디 계시냐라고 투정 부리고 징징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동산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그 동산에서 어떻게 그 인생이 바뀝니까? 초창기에는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었어요. 내가 그에게 너무나도 콩깍지가 씌어서 노래했던, 우리가 아가서 1장 2장에서 봤던 그 자기만의 애찬.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도 그들이 애찬하는 그 모습들을, 이 기름과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봤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나에게만 정말 채워져야 하는 것, 내 중심적으로 봤던 사랑이 지금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전적인 순종의 헌신의 사람의 사랑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동산을 발견한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 동산을 발견한 사람, 정말로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고 같이 있는 사람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첫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내 안에 이 동산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이 뭐가 되어야 하냐면 3절에 나온 대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가 그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서 그분의 동산에서 그분과 함께 거니며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더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쉽게 실증냅니다. 쉽게 지루함을 느껴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제 말씀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2024년도에 대한민국의 그 결혼했던 사람들의 이혼이 9만 건이 넘어갔잖아요. 예? 2024년도에만 9만 건이 넘었어요. 뭐 혹하고 놀라시지만 이게 많이 줄은 숫자예요. 그 통계에 보면 전년도 대비 뭐 몇 프로 줄었다고 이렇게 발표했어요. 줄은 숫자예요.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고 위기를 맞는 이유가 무엇이죠? 처음에 그렇게 콩깍지 씌었다고 좋아서 부모가 말려도 나를 호적해서 파셔 하면서 했던 결혼인데, 여러분, 이혼하는 이유는요, 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기 입장으로 고집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결혼하였을 때 저는 이렇게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이렇게 매운 거를 잘 드세요. 근데 식탁에 올라올 때 이제 막 매운 것들이 올라와요. 그럼 제가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내가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뭐 상상에 맡길게요. 저희 나린이가 태어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바뀌더라고요. 나린이는 이제 매운 걸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린이 걸 같이 이렇게 잘 먹습니다. 아니, 아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조율하는 거죠. 맞춰가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잖아요. 제가 요즘에 저희 아내에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좀 변화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모니까 다 모든 교회를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특징이, 제가 여기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막 이러겠다 생각하지만, 전 집에 가면 말을 안 하는 그 병이 있어요. 전 집에 가면 그냥 시체가 됩니다. 우리 아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밖에서는 저렇게 설쳐 다니는데 집에 와서는 가만히 있고. 제가 요즘에는
그 저희 아내는 교회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볼 때 아마 우리 교인들보다 더 모를 거예요. 1절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새벽에 교회 출근하고 새벽 예배 끝나면 제 방에 가서 기도하고 나서 제 방에 가면 아내한테 문자를 보내요. 오늘은 내가 여보 이렇게 하루를 보내려 해라고. 이제 제가 이게 좀 바뀌었어요. 결혼 생활 한 15년 만에 처음 바뀐 건데, 1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뭐 집에 늦게 들어가도 사실 늦게 들어간다는 전화도 예전엔 거의 안 했어요. 저는 안 하거든요. 그냥 아내가 이제 저를 이제 추적을 앱으로 추적해서 제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죠.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 물론 저도 저희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저 혼자 내 스타일대로 내가 고집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부딪힘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느지막하게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60살 넘어서 밥도 못 얻어먹겠다 생각하니까 요즘엔 이제 자세를 바꿔서 조금씩 텐션을 바꾸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이기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쌍방향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누군가도 이만큼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중간점을 찾아가는 게 저는 결혼 생활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가 믿는 공동체 안에서의 저와 여러분들도 결혼 생활이에요. 제가 이곳에 신랑으로 왔으면 여러분들은 저의 신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들 저하고 다투고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서로의 입장에서 양보하고 믿어주는 거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의 마음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동산을 발견하는 것이고, 내 동산을 발견되어진 그곳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이것을 믿으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연약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한계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라는 이 가족 공동체는 저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믿음의 가정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오늘 술람미가 보여준 것처럼 물론 뒤늦은 후회감과 자책감을 가지고 내 남편 좀 찾아줘 하고 했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다시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어진 첫사랑 안에서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하는 여인들에게도 내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려주고 복음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질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저는 불완전하고 미숙한 우리들의 자화성들을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기나긴 세월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혹시 불평을 일삼진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이 들어주지 않아서, 채워지지 않아서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모습의 사람들은 늘 사는 것에, 살아남기 위해서의 초점이 맞춰 살다 보니 말이 늘 바뀌어요. A라고 말했다가 또 위기에 닥치면 그 A라는 단어가 B로 바뀌고, 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C로 얘기하고. 여러분, 이것이 미숙함이에요. 미성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없이 사랑하시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이처럼 사랑, 가장 귀한 것을, 형편없는 자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 내가 너희가 영생에 얻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하겠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나의 만족, 나의 것들을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과 악유하고 가족들과 다투는 그 아픔의 자리에 서 있진 않은지, 주님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놓치더라도 주님 감사할 수 있는 여유의 마음, 내게 그 여백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나의 미숙함이 성숙함으로 덮어지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 성숙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거예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어루만지시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2절 찬양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 미성숙함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나의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연약함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들의 불완전한 그 미성숙한 모습이 성숙의 자리에 이르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갈 수 있는 성숙한 이들이 만들어져가는 거듭남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주님의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천문자 집사님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잠든 듯이 편하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제프와 모든 가족들 위해 함께 하셔서 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문자 집사님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한영숙 집사님의 건강과 사랑하는 유광현 집사님, 하나님, 또한 우리 미스터 드레이크 스트로크에 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여건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스터 카브렐라와 또 하나님 미스터 라빈슨, 하나님 미스터 아터,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눈으로 고생하시는 김민준 장로님,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눈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어둠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 나의 일그러진 나의 모습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숙의 사랑에 이르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동산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